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의 불은 밤이 되었는데도 끄는 사람이 없고 꺼지지도 않고 밤새도록 그 등불이 불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그 불은 불타오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등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꼴 뭐예요? 등불. 여호와 하나님이 등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등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등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가는 그 순간,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등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463페이지에 이 등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 위에 등으로 크게 등불을 켜놓은 것은 그냥 이런 형광등의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이 바라보는 등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곧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등불을 아주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소를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성소에 밝혀진 등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으로 가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등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등불을 관리하는 등불관리법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등불은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등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에 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밤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상 성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꼭 필요한데 빠진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건축물이든 다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구약 지상 성소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D 영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를 보여드릴 텐데 그 구약에 지어진 지상 성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건축물에는 다 있는데 여기에만 없는 것 하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좌측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덮는 그룹, 스랍들이, 천사의 모양을 한 스랍들의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소의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현대 건축물에는 있는데 성소에는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습니까? 네, 화장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없는 게 뭘까요? 창문. 창문이 있어야 공기가 통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기를 시키고. 건축물 내에 이 창문이 없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덮개는 4겹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소 내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등불. 등불이 없으면 떡상에서의 봉사도 또
분향단에서의 봉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고 성소 안에 그러한 등불을 통하여서 모든 성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었을까요? 구약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장막의 기구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귀중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데는 다 노스로, 번제단도 노스로, 그죠? 노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칠을 했는데 나무로 된 것은 금방 썩어지니까, 나무로 만들어놨다가 금방 썩어져 없어지면 또 계속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노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을 했는데 여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정금은 과연 누가 가지고 왔을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IMF 때 너무 국가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가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금팔찌, 금반지 막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을 다 국가에 바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순금이 어느 정도의 무게만큼 모여졌을까? 몇 킬로 정도의 무게만큼 금덩어리가 모여졌을까? 출애굽기 37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금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 순금 1달란트는 34kg 정도가 됩니다. 요즘 금값이 아주 좋습니까? 금값이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순금 한 돈이 얼마 될까요? 순금 한 돈 3.75g입니다. 3.75g인데 이게 얼마예요? 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3.75에다 10을 곱하면 37.5g에 53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0을 곱하면 375g이 되는데 이 375g의 가격이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또 10을 곱하면 3,750g, 그러면 3kg하고 750g 정도가 되죠. 이게 5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7.5kg이 되겠죠. 이것은 53억 원의 이런 금액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금 1달란트는 50억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가 얼마나 귀한 헌신으로 만들어졌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주형에 떠서 오늘 우리가 상품을 제작하듯이 주조에 떠서 만들어진 틀에다가 금을 쏟아붓고 그 금을 탁탁탁 찍어내서 이 등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등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쳐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쳐서 만들기 때문에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금덩어리,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일일이 쳐가지고 이 등대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애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정성과 세밀함과 디테일한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등대가 만들어졌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이 등대에 기름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될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는 특별한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료를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누가 대제사장의 등불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름을 연료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름은 그냥의 일반 기름이 아니라 아무런 식용유 같은 기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름을 사용되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유만 사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성소 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창문이 없었고 막혀있기 때문에 걸름이 생기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이 그런 걸름을 발산시키지 않고 연기를 발산시키지 않고 맑은 빛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순결한 기름을 성소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봉사를 하지 않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감람유를 성소로 조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입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고 성소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성소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역사의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밝혀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켜진 하나님의 등불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등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불, 욕심의 불, 야망의 불, 이 모든 불들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는 계속해서 그 불들이 타오르고 불타오를 수 있지만 그 불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켜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모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더 발전하고 흥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시기에 살아갔습니다. 심히 절망적인 시기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기록은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의 적들은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사시대의 말기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암흑기였음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어둠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랬던 일제시대에 활약했던 전영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시대의 기독교 교회의 목사이면서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찬미가 305장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찬미가를 펴서 305장 펴시고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런 이제 찬미가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전영택 목사가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기록할 때에 일제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각색해서 성경하고는 다르게 얘기해 줄까를 생각한 끝에 이제 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홀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홀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홀 어머니한테 막 대들다가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리고서는 어느 날 새벽에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어머니가 꾸벅 꿀며 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나간 못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이때까지 여태껏 이러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혹시라도 네가 여기까지 왔다가 집 앞까지 왔다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등불을 환하게 켜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영택 목사가 손자들에게 얘기를 각색해서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조금 바꾸어가지고 각색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켜진 등불은 그냥 켜진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도 어떤 누가 죄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성소로 언제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불은 계속해서 그 죄인을 향하여 열려 있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그 일을 위하여서 24시간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 등불을 켜놓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소에 켜진 하나님의 등불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각 시대를 밝혀준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등불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지하 동굴을 숨어 다니면서 그 등불을 이어간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난 몇 년 전에도 김성진 목사님과 몇 분들이 서명교회에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보면 지하 동굴에 그 지하 도시 속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면서 그의 인생을 끝낸 흔적들이 유럽의 여기저기서 다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복음의 씨를 말살시키려는 모진 그런 일본 경찰들의 고문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과 목사님들과 지도자들도 많은 고통과 또 순교를 당한 모습들을 봅니다. 재림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최태현 목사님은 정말 고춧가루를 붓고 물 주전자로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모진 고문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님 기다리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문을 하고 11번 기적을 해가지고 11번 그 모진 고난 끝에 11번 쓰러지셨는데 또 물을 붓고 또 깨워서 또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순교하고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두운 역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장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야, 이거 신비로운데, 새로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의 가장 핵심되는 따라야 할 규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날 밤에 뭔가 자신을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래서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3번이나 헛수고를 했지만 그는 그 헛수고를 하고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절망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켜진 그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윌리엄 밀러나 제임스 화이트나 앤드류스나 우라이아 스미스 같은 대부분의 초기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재림의 약속을 결코 감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 공동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태입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모여서 복음을 나누었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생의 어떠한 고통과 힘듦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을 밝힐 마지막 등불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가방을 탁 올라매고 탁 내려오는데 밤에 깜깜한데 저 건너편 언덕을 바라봤더니 산들에 불이 쫙 켜져 있어요. 산들에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켜진 불들이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는지 그 전체가 다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환하게 켜진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제가 그 동네에 켜진 산의 동네에 켜진 그 불을 보면서 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지역 사회에서 부지런하게 봉사하는 뉴욕의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Wellness on the Go라고 하는 그런 봉사 프로젝트를 가지고
뉴욕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도시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들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살아가면서도 쉼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뉴욕인데 이곳에서 재림교회는 197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그 뉴욕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뉴욕 주민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건강 마사지를 해줍니다. 건강 마사지를 막 해주고 또 혈압도 측정해주고 또 건강의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해서 이분들의 현재의 혈압 상태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빠르게 병원으로 연결해 주어서 병원에 이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구두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그들이 그런 봉사를 이제 받음으로 인하여서 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하셨어야 할 봉사를 당신네들이 하고 계시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떠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York City is one of the most stressful cities in America. Since 1975, the Van Ministries has promoted health to 1.5 million people in New York State. Keeping this legacy alive, the Wellness on the Go van has been a relief for New Yorkers' busy routine. Hi, would you like a free massage? Offering free massages, blood pressure check, and health coaching, meeting people where they're at. That was absolutely amazing. Just getting a free massage from a group of awesome people walking down the street was like an added and like love part of my day, I have to say. I'm feeling interested. I'm free relaxation, blood pressure, something. More than a health preventive service and education, Wellness on the Go is teaching people how to have a better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health. And so the subtlety of this, of giving service and not forcing anything on anyone or making anyone commit to anything or requiring anyone is the perfect example of, what Jesus is teaching. And it was a very big surprise to find out that this belongs to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because yesterday, for the first time in many, many years, I went to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at's here on 11th Street.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뉴욕이라고 하는 최도시에서 최대의 도시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작은 일에 성실했던 그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골리앗에게 맞춰져서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골리앗은 너무 장대하고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등불은 사울 왕이나 또한 골리앗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좀 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누어주게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와 선한 믿음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